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 본문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흠없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요.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의 바람도 이 바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보존되어져서 그때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우리 마음속에 같지만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하고는 또 이게 별개의 삶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와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되어지고 또 지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흠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거기에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수고, 그 지도자들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르게 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는데 바로 그 지도자들을 너희들은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4장과 5장의 내용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더욱더 권면하는 거죠. 너희들이 온전한 가운데 더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힘써서 잘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는 가운데서 앞에 4장과 5장 전반절 가운데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더욱더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더 보충하고 또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희들이 확고하게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모든 지도자들이라고, 그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다 너희들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12절에서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수고하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죠. 참된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사랑하고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면서 화목한 가운데 지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이 참된 지도자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죠.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해지기는 하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봐야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 또 이런 것은 자꾸 희박해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참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귀하게 여기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본받을 부분들이 없죠. 정말로 영적 지도자들과 가까이 해야 되지만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되어진 경우들은 우리가 성경적인 예에서도 숱하게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국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책망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북왕국 아합 때문에 그런 거죠. 아합과 이게 연관되어져서 아합을 두둔하고 아합이 필요할 때에 자기가 함께 나가서 싸우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져요. 그 선한 왕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큰 귀감이 되어지고 또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점점점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은 그 거짓된 선지자들 또 거짓된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믿음을 현혹하는 일들이 생겨졌지만은 그때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속되어져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일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 참된 지도자를 분별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온전하게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 놓여지기도 하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흠없게 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영적으로 참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참된 지도자와 온전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서 그릇된 지도자들, 거짓된 지도자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면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은 괜찮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영적인 참된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지혜, 분별하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사모함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14절의 말씀들이죠. 14절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죠. 게으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나요? 이 게으른 자들, 또 다른 말로는 규모 없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규율을 위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 이 게으른 자로 표현돼요. 그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규율에 반항하는 자들이나 아니 반항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흐트러버릴 가능성들이 있게 되어지죠. 아니면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게을러 있는, 그리고 손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라는 거죠. 잘못된 부분들을 그들에게 경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되어지면은 그 돌이킴을 통하여서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죠. 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게 되어진다면은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흠이 없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한 부분에서도 허물어짐이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징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징계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서 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권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약한 자들, 용기 없는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가 참 두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외적인 시련들을 잘 견뎌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견뎌내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부족하고, 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연약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해 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전에는 그와 같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들을, 힘든 것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함 아니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홀로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와 또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아무리 거룩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을 아시죠?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에 한번 보시면,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로따로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결코 그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는 격려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에요.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권면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믿음이 강한 자처럼 우리가 보여지면 다른 연약한 자들을 옆에서 격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 관계가 아름다운 공동체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없는 자, 그들은 영혼육이 연약해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낙담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 마음이 연약한 자와 비슷한 모습들이지만은 모든 영혼육,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어서 견뎌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어서 그들이 믿음 안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은 이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불의한 자들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성도 안에서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혹시라도 우리에게 뒤에도 나오지만은 악으로 우리에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베푸는 삶이 필요한 거죠.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 옛것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적인 그런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도 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받은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악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했을지라도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쫓으라, 여기에 따르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쫓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들이죠. 근데 이 의미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갈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냥개는 그 추정물을 한번 딱 발견하게 되어지면 끝까지 쫓아가죠. 중간에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들 중에서 이렇게 달리기 하는 경주를 하는 달리기 개들 있잖아요. 그런 개들도 앞에 하나의 목표물을 두고 그 목표물을 돌리면은 개들이 그것을 보고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는 항상 이 선을 쫓으라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함을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선을 쫓아가시나요?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바로 이 선을 쫓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아직도 이와 같은 선을 쫓는 삶에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선을 쫓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포기해버렸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16, 17,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거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들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처해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숱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 기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신뢰들이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가능한 거죠. 내게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몸으로 겪는 것들은 고난이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한 말은 그 앞에서 내용들 보면은 악으로 이렇게 대하는 부분들과 같이 또 연결되어지기도 하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없이 설 수 있는 비결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면은 이것도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어떻게 참았을까? 그것은 이것을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극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참 처해지죠.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기도 해요. 기뻐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용서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를 통하여서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지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또한 하나님의 그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항상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없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거룩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소멸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성령을 우리가 회방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사단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 버린다면 성령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멈춰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래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어지면 곧 그것은 심판과 연결되어지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멸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멸망케 되어져요. 예언자들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었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다 거짓 선지자들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에 의하여 미혹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예언의 말씀들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자꾸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면 그가 참된 선지자인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언했는데 예언이 성취가 안 돼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것을 성취되어지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서 너희들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않아요. 말을 하고 나서 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숱하게 보면서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갔던 자들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갔던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주셨지만은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럼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죠. 그래서 그 예언자가 말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말들이 과연 그게 옳은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멸시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한 것들은 그 모양조차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을 쫓아서 행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죠. 악을 쫓아서 잘 되어졌으면은,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지면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쫓아가요. 그것을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것을 잘 너희들은 헤아리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이제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악을 하나님 앞에 분별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분별되어지면은 선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미혹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을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의 영향력이 바로 우리에게 곧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던 중간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도 함께 죄 가운데 빠져가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움의 그 비결이죠. 사역자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26절로 27절을 보시면 거기에 거룩한 교제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거룩한 교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느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하는 것처럼 거룩한 교제를 서로 간에 나누라는 겁니다. 교제를 나눌 때에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정말 잘못된 길에서 교제를 통하여서 바르게 서게 되어지죠. 혼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온전한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그가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바른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 내게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되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또한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골고루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교회는 온전케 되어지죠. 그래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도 그와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질 때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교제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교제 없이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권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이렇게 주시나요? 정말로 대사님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여 그들이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잘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특별히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영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영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영, 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 개의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다 같은 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중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요. 살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지는 삶이요 또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들 또 해왔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지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도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성품을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고 이루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권면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마지막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흠없음을 보존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우리의 마지막 그 과업과도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